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드러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부터 평일 강론이 화수금이 아니라 월, 목, 토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대리밀주 월요일 강론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평일 강론은 해마다 똑같습니다. 주일 강론만 가해, 나해, 다해 또는 A해, B해, C해 같은 말이지만은 3년에 한 번씩 똑같은 복음이 돌아오지만은 평일 강론은 해마다 강론 내용이 복음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강론을 계속 해왔습니다. 한 3일 동안, 한 3년 정도. 그래서 이번에는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거를 하면은 일요일은 당연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가해, 나해, 다해 나누어서. 그래서 올 1년 동안만 이제 대림절 시작됐으니까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거를 강론을 올리면은 평일 강론 전부가 다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녹음된 것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책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림일주 월요일 강론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저는 많은 묵상을 했지만은 한 번도 제 평일 강론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오늘 강론의 주제는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뭐라고요? 한 말씀만 하소서. 오늘 예수님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전체와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백인 대장의 믿음이 비교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백인 대장의 믿음이 훨씬 컸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피조물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을 청하는 말 중에 이 말보다 아름다운 말이 있었을까?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백인대장의 이 말,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체 예식 때 사제가 성체를 들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할 때 교우들이 어떻게 응성하십니까?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성체 영하기 직전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은 백인 대장은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얘기했고, 우리들은 제가 곧 나으리다 얘기합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우리들이 전례했던 이 말,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이 말의 근원이 바로 오늘 복음 백인 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복음의 키워드는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자, 그러면 소위 백인 대장이 무언가 하는 거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복음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의 백인 대장이라고 하면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칭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그 편상을 보면은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6,000명의 군인으로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60명의 장을 두어서 부대를 60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백인 대장이라고 칭했죠. 이 백인 대장은 장기 복무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 군대의 그 사기가 바로 이 백인 대장한테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백인 대장이었고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가장 우수한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존심이 강했던 로마 군대 내에서도 일반 사병이 아니라 아주 특출한, 그리고 앞으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뻗어나갈 수 있고 당연히 장군까지 될 수 있었던 이 백인 대장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왔고 또 예수님이 이 종을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백인 대장이 그토록 살리려고 했던 사람은 로마 사병이 아니라 백인 대장이 부리고 있던 종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구는 두 가지가 있다. 생명이 없는 도구가 있고 생명이 있는 도구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 도구를 종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고대인들은 또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물건이었습니다. 종은 대개는 전쟁에서 졌을 때 그 진 쪽에 있는 그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승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귀족의 위치에 있든 왕족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거는 개의치 않고 무조건 승자의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 고통을 당하든 죽을 병에 걸렸든 그리 마음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또 쓸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요, 로마 군인인 이 백인 대장은 자기 종이 병든 것을 애석히 여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었던 겁니다. 물론 이 백인 대장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종들에게 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복음에 나타나는 이 백인 대장의 그 인성을 볼 때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짐작이 갑니다. 아무튼 병든 것을 애석히 여기고 모든 것을 다 해서 치료해 줬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를 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을 보고 백인 대장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어떤 의사를 불러도 이 종의 고통을 낫게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백인 대장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의 종을 구하려고 하는 처절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은 봅니다. 사실 로마의 귀족인 백인 대장과 나자렛 출신 길거리 스승인 선생이었던 방랑 선생이었던 이 예수님과의 그 신분적인 차이는 비교가 안 됩니다.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동네가 다 발칵 뒤집혀질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인 대장은 자기 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주변의 시선, 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또 아마 같은 동료들한테도 구설수에 분명히 올랐을 겁니다. 너 미쳤냐? 너 어떻게 유대인 선생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느냐? 아무튼 그 모든 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난 다음에 일어날 모든 불합리한 그 조건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백인 대장은 오로지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로 예수님께 간절히 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알아챕니다. 이 백인 대장의 인간미, 인성, 그리고 자기 종에 대한 온유한 사랑의 그 태도에 감동을 받으셔서 그의 종을 완치시켜 주려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고쳐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리고 직접 백인 대장의 집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바쁘신 양반이 직접 가시게 됩니다. 가서 그를 고쳐주마.
그러자 그 백인 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까 얘기 드렸죠.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백인 대장은 예수님의 그 정체를 안 겁니다. 이 거룩한 분을 죄인인 내 집에 감히 모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참 감동스러운 말입니다. 사제로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아픈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족들이 아프고 본인이 아프고 또 병원에 있는 분들이 아프고 그래서 미사를 신청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중에 가끔 어떤 분들은 "신부님 와 주실 수 없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참 답을 하기가 많이 불편하지요. 못 간다고 그러면은 또 상처를 얼마나 받을까. 잘 알아듣게끔 제가 가지 않아도 미사 때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신부님 뭐 당연히 여기 못 오실 거 압니다. 그냥 신부님 미사 중에 기도 중에 기억만 해 주시면은 분명히 제 가족, 제 아들 병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뭐 그런 말을 제가 들을 때 참 저도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미사 중에 기도 중에 그분의 상황이 호전이 되도록 예수님께 청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백인 대장은 밖에 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차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그냥 후딱 한번 갔다 오세요. 이것이 아니라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다는 더 이상 어떻게 겸손의 말을 하느님 앞에 우리들이 할 수 있을까? 이것 이외에. 이제 저는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바로 그 순간에 종은 나았던 겁니다. 전갈이 오지요. 오늘 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병이 나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런 지극한 사랑,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 지극한 사랑은 자신의 수많은 죄를 덮어주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들의 원수였습니다. 점령한 사람들이었죠. 식민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인 대장의 사람에 대한 극진한 사랑은 백인 대장의 죄를 덮어주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 더욱이 자기에게 의무도 없고 인연도 없는 이들에게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동정하며 아픔을 같이 해줄 때 더욱 그 은총은 커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소청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인대장의 믿음과 확신을 우리 생활 속에서 되새기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또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셨을 때 그는 뭐라고 대답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백인 대장의 태도, 사람을 위할 줄 알고 또 자신이 먼저 노력하다가 힘이 부족함을 통감하고 겸손되이 하느님께 청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추후의 의심도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그의 믿음의 자세를 예수님은 오늘 감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백인 대장이 자기 종에게 한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아니 가까이 있는 우리 집안 식구들, 또한 나와 함께 생활하는 내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동정하고 고통을 같이 나누려고 힘써 오셨습니까?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백인 대장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미사 때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에 바로 오늘 복음에서 백인 대장이 한 말을 되새기며 그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임했는지를 깨달아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강복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